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그럼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 배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로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에 혼주 쪽에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고 말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도움을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첫 번째 표적이라 부르는데, 이것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번째 표적을 함께 놓고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건 모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신 사건들을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목을 붙이고 그 밑에 한번 PPT 보세요.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구절을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약간 좀 흐리긴 한데, 이건 오병이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수제목을 적어놓고 괄호 열고, 이게 마태복음 몇 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어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지 중복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들이 동일한 사건들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보시다 보면 잘못 표기된 것도 간혹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한번 PPT를 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의 사건과 공유되는 것처럼 같은 사건인 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뭐냐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준 사건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전개되는 상황이 아예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표기한 거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첫 번째 표적과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준 두 번째 표적은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 가운데, 여러 기적들 가운데 요 두 개만, 이 두 사건만 특별하게 뽑혔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때 세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엄청난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는, 이런 표적들에는 따로 넘버가 부여되지를 않고, 오직 요한복음 내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준 이 사건만 뽑아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특별하게 분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 두 표적만을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표적이 선별된 이유인 동시에 두 표적의 세 번째 공통점이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지금 어머니가 던진 문제를 거절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는 지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여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정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46절부터 4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자, 여기도 보면 현재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덧붙이죠?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임을 굳이 밝힙니다. 왜냐? 그곳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 왕의 신하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밑에 있었던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을 본다면 예수님보다 한참 높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예수님을 종을 보내서 가버나움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는 어떤 사회적인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의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독하고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이 온전한 아버지라면 누구라도 본문 속 왕의 신하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개인의 체면, 명예, 자존심 그거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는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허겁지겁 달려온 이 왕의 신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은 고사하고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버지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것 자체를 뭐하고 있습니까? 책망한다는 거죠.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요한복음에서 표적들 가운데 선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으로 삼은 사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도움 요청하는 걸 거절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절한 이유에 있어서는 두 표적이 또 다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으로 부르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둘 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 둘째, 요한복음이 기록된 표적들 가운데 선별됐다는 거. 셋째, 예수님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에 비하여 예수님이 각각의 사건에서 거절하신 이유가 더 중요한데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주일 설교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현재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해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4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던 유대인과의 오랜 반목과 갈등과 증오와 편견을 넘어서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사마리아 땅에 스테이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4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은 몹쓸 병을 치료해 주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소경의 눈을 열어주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등 어떤 초월적인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43절에서 갈무리한 다음에 44절로 가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44절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고향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고향은 방금 떠나온 사마리아 지역과 반대되는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한 예수님과 동족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즉 유대와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선 세상의 구주로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정작 고향에서는 자기 동족들에게는 높임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5절로 넘어갑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영접하니로 번역된 헬라어가 데코마인데 그 뜻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환영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을 같이 놓고 보면 뭐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한숨과 한탄이 맞다면 갈릴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맞습니까? 봐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거나 배척해야 맞습니다. 44절에 있는 예수님의 한탄대로 45절이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웰컴해 줬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환대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는가? 몰라서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건가?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답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을 말하고 명절 중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란 거기서 기적과 능력 행하신 걸 말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지난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한 겁니까? 반겨주었다는 거예요.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영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말이에요. 왜? 그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기적과 능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갈릴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던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구별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삶,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건 뭐라고요? 기적과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 어떤 만족,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왕의 신하의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왕의 신하는 지체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선 아들을 살리고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체면, 명예,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그 아버지를 꾸짖고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대체 예수님은 왜 왕의 신하를 모질게 대하셨을까? 그가 가지고 나온 문제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동안 아버지로서 이 아들 때문에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데려와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좋은 약을 백방으로 찾아서 구해줘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심화돼서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자괴감으로 아마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고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버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은커녕 꾸중과 책망이 웬 말이냐 말이죠.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 한 예수님의 이 책망, 이 거절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되는가? 본문 50절을 보세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왕의 신하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이 뭐였죠?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과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갔냐 말이죠.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아들이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 결과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요청했던 것, 자기가 바랬던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치유와 회복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고
온 가족이 믿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계속해서 아들의 치료에만 몰두하며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했다면, 예수님이 그걸 끝내 거절했을 때, 그리고 그의 행동을 꾸짖고 책망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크게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욕하면서 막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낭비했다고. 괜히 왔다고. 만약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오로지 자기 아들의 치유와 회복에만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용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심어 주었고, 기적을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요. 따라서 이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 기적,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라면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걸 약속하는 종교, 이런 걸 약속하는 신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 있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 보시면 몇 가지 한국의 이단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 처음에 부흥하게 될 때 어떤 요소가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기적이 작용합니다. 그분이 그 교주가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고, 그 교주가 예언했더니 성취가 되고, 그런 기적과 능력들로 이단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스쿨버스가 렌탈 버스였는데, 그 관광버스 렌트에서 보면 카바가 씌워져 있는데, 그 카바 뒤에 용한 무당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 무슨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그리고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인 환영합니다. 괄호 열고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유가 그분을 통해 얻는 어떤 기적, 능력, 나의 만족과 유익에 있다면, 그럼 굳이 예수님 안 믿으셔도 그런 걸 약속하는 신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기적과 능력의 도구로만 보는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고 소문났다 하더라도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 오로지 능력으로만, 기적 성취, 소원 성취로만 바라보는 분들은 절대 못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비천에 처하는 걸 못합니다.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이건 못 견딥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언제요? 부족해지면, 뭐가 없어지면. 대신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를 쓰죠.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40일 금식 기도할 겁니다.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막상 까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신앙 속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이 생기고 부족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